네,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빌립보서 1부 들어가기와 둘러보기 주목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빌립보서는 고난을 당하며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격려, 권면의 편지입니다. 바울과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는데요.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인데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48년에서 49년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이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에그나티아 대로, 즉 로마와 이스탄불을 잇는 주요한 도로에 위치해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의 선물을 전달하려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왔던 디도가 위중한 병에 걸렸고 그 병에서 회복되어 다시금 빌립보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점들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을 위한 협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삶 전체의 열쇠이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써 그를 알아감,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 겸손과 사랑을 통한 연합, 최후에 받을 상의 확실함과 상을 추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보기를 해볼까요? 바울의 삶의 동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가를 보면 이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종교적 유익들, 예를 들어서 할례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했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과 같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의 소망을 보면 또한 그의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그가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상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빌립보의 오랜 친구들에게 바울은 어떤 다른 서신들보다 자신의 속마음을 더 많이 털어놓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바울의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아는 것도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그들은 내우외환이라는 말처럼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으로는 복음에 대한 이교들의 반대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가르치는 이 신앙이 박해를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할례를 강요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은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에서 있었던 분열과 갈등 이 요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더 어려웠었겠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멈추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실제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를 주목해 봅시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 중요하게 이해할 것이 우정입니다. 이 우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최고의 우정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상호 선의와 신뢰를 기처한 우정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계약적인 수준에서 출발해서 항상 사회적 상호주의가 동반했어요. 일종의 교환이고 윈윈 같은 우정의 관계를 말했던 것이죠. 우정 관계에서 친구의 적대자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과 우정을 표시했는데요. 서로의 유익을 끼쳐야 할 의무와 함께 상호성과 선의의 표현이 항상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런 우정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이런 우정을 나눈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나눈 상호 협력이 있었고요. 바울의 원수가 곧 빌립보 교회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 바울이 이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우정의 편지는 수신자의 친구나 도덕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호소하는 방법은 보통 모범을 통해서, 특별히 도덕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모범과 자기 자신의 모범을 보이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을 이제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죠. 그래서 바울은 모범을 따르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재건한 도시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이곳에 전투에 참여했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뜻밖에도 패배한 사람들, 그 군대에게 이 지역을 하사해서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면 어떻겠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의 입장에서면 자기들은 패배해서 죽을 운명에 있었는데 황제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컸습니다. 주요 구세주인 황제에 대한 헌신과 숭배가 매우 융성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였던 것이죠. 이러한 충성심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와 구세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직접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복음 때문에 로마의 죄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신자들과 같은 싸움을 자기 자신도 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11절은 인사 감사 기도가 있고요. 1장 12절에 26절은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을 설명해요. 자신의 투옥과 관련된 소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1장 27절에서 2장 18절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함께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2장 19절에서 30절은 이 서로의 상호간의 소식을 알게 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3장 1절과 21절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4장 1절에 9절은 마지막 권면이 이어지고 4장 10절에서 23절에는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우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행복해지는 법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리스도의 행복을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바울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런 기쁨을 너희도 기뻐하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를 펴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침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